저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약 6번째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2번째 시간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인도란 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뭐 어찌 보면 중국 인구보다 많다 그러기도 하고 최소 13억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간디라는 인도 수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남길수 집사님, 아니 명순자 집사님 안 들리시죠? 혹시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장방모 집사님,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뭐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를 문다는 얘기는 있어도 쥐가 고양이를 이기겠는가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이 간디가 인도 사람에게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양이는 영국이고 쥐는 인도 사람 빗댄 말인데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간디는 쥐가 고양이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는데 무슨 쥐를 잡아먹었나?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도 결국 쥐약 먹은 그런 고양이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수억의 인도 사람이 침 한 방울씩만 뱉어도 그 침 때문에 30만의 영국 사람들이 다 침에 빠져가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단합된 모습,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풀린 십자가 고난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의 종교라면 종교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희생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모세가 있기까지는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잉태했을 때 아이를 받아준 산파들, 모세를 집에서 기르면서 생명을 걸고 모세를 키웠던,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의 누나와 그의 형, 생명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의 그 형제들이나 모세의 부모 중에 누구도 이 모세를 향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죽은 목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쓰임받을 땐 전적으로 자기 희생이 필요했어요. 자기 희생. 어떤 희생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였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걸 뿌리치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갖다 거절하고 그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즐겨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갖다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를 택해서 그 200만 명의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광야에 나갔지만 물론 그가 나갈 때는 사람을 때려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를 갖다 홀려두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냐? 무려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는데 딸기나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산딸기나무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등골이 져가지고. 또 어떤 학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불타기 쉬운 나무예요. 아주 불에 타기 쉬운 나무. 그런데 불에 타기 쉬운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불꽃 앞으로 모세가 갔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꽃 가득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즈음에 또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야. 목회자들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만은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끔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막 우리는 열심히 특심인데 왜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꼬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귀신 들린 자처럼, 때로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광야에 버림받은 자처럼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세를 가만히 더 살펴보면은요, 그 모세의 그 열심 때문에 모세는 망하는 길로 갔는데, 그 모세의 그 열심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처절할 때 오히려 날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을 때 그거 도와줬다가 산통 다 깨진 그런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 애굽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렸는데 그것이 들켜가지고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내 민족으로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막 자기 혈기가지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 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혈기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널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애굽의 왕자여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광야의 모든 지금 충성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세가 막 혈기를 가지고 애굽인을 때려 죽였다가 묻어서 이제 끝났다, 완전한 범죄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히브리들끼리 싸울 때 가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라고 그 애굽의 왕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살인자인 모세의 모습을 그들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주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내 열심과 조급함을 내려놓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도 저는 계속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이거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서 다 제해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때로는 마지막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묵묵히 송아지를 뒤에다 두고 앞으로 가는 벳셈의 소처럼 우리 그렇게 가는 사람이다. 마지막 죽음인 줄 알면서도 갔던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인 줄 알고 갔던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내 혈기대로 하려면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 살려고 막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비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비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방법이나 내 혈기가 앞서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만 경험해 볼 뿐이죠. 얼마나 많은 가슴이 아픔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제 매제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린 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나중에 인생 하반기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먹거들랑 같이 만나서 좋게 식사도 하고 같이 바둑도 두고 그렇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렇게 자는 자는 훌쩍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쉬면서 하나님 잘 믿자, 그건요 제 생각이었던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딴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실패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나는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그 처절하게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모두가 나를 잊은 것처럼 애굽의 왕자 바로를 다 모세를 잊은 것처럼 그렇게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는 잊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찾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요, 모세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무르익었던 환극을 갖다가 광야에서 보냈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 혈기를 빼는데 40년, 자기의 그 조급함을 빼는데 40년, 자기 인생이 다듬어지는데 40년,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새롭게 모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지나왔던 40년 애굽의 바로의 국에서는요, 높아지는 40년, 사람 부리는데 40년, 나사를 다스리는 지식을 쌓는 40년이었지만,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처절하게 모세를 낮추는 그런 자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만약에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하,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나를 또 다듬고 또 다듬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꼭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포기하셨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40년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를 지날 때쯤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모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것이죠. 40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법한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쓰시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자리든지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리라고 하는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세야, 내가 간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했는데, 아니, 너가 아니고 나야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손에 잡힌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막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아니 제 생각 같았으면 그래요. 우리 예한이가, 아니 그 우리 하하 형이하고 우리 그 뭡니까 사이가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줬으면 막 너무 좋아해야지. 그런데 선물은 안 주셨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뭔 안 해주셨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우리 교회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럼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 때 내려가겠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여전히 후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재해석해 봅니다. 여전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때로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믿으신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내가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내가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까? 내가 누군데? 그래서 3장 11절 말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바로에게 갔다 나 잡혀 죽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나는 바로의 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 때려주가지고 도망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로 갑니까?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같이 가.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제가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에 제 차는 손을 놔도 똑바로 가는 그런 차예요. 근데 똑바로 가는 그런 차인데도 약 30초인가 1분 정도 핸들을 안 잡으면 띠띠띠띠 울려요. 빨리 핸들 잡아라. 핸들 잡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한테 내가 가겠습니까? 나 무서워서 못 갑니다 할 때에 핸들 잡고 가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 내 삶의 핸들, 내 가정과 내 교회 핸들 잡고 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리 내어주는 그런 은혜 자세를 갖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장군 시절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벨리포지에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을 때에 그는 교회에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웠던 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직한 생활에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숟가락 얻는다는 말 하듯이 하나님이 가는 길에 내가 손잡고 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과오, 자기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죽였지만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가장 허드렛 일, 양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양치는 일을 가장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애굽에서는 양치는 일을 가장 천박하게 여겼어요.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다듬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떨기랑 불꽃 가운데 나타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손잡고 가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우리, 너무나 많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손잡고 가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저희가 또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